2026년 2월 5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잠언 2장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갖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국법에 따라 부모를 버려야 하는데 모시고 살다가 나라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이야기가 여러 나라의 전설처럼 전해져 옵니다. 인도와 중국,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승은 국법에 따라 노무를 고려정하기 위해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눈물로 절을 올리자 노무는 내가 길을 잃을까봐 나뭇가지를 꺾어 표시를 해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박정승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생각하는 노모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몰래 국법을 어기고 노모를 모셔와 봉양을 했습니다. 그 무렵 당나라 사신이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끌고 와서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알아내라는 문제를 냅니다. 못 맞히면 조공을 올려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박정승에게 노무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말을 굶긴 다음에 여물을 주렴 먼저 먹는 놈이 새끼란다. 이러한 노무의 현명함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왕을 감동시켜 이후에 고려정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효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찾는 방법과 지혜의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아멘.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이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하는 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둘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정치인들이나 재벌가들이 유명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점을 칩니까? 무엇인가 결정할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어떤 멀티미디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사주가 좋지 않게 나왔다고 고민을 하면서 제게 물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최첨단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사주 카페 점괘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혜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복을 받는 길과 심판과 저주를 받는 길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간구해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지혜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지혜 구하기보다는 돈 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원하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였으니 그거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의 은과 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입 시험 때나 취업을 원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먼저 신앙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신앙을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지혜의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십니다. 그 결과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12절에서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 주심을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음녀에게서 보호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인생의 방패를 얻고 넓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없는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마지막 22절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악인들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은 자들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지혜를 얻으면 선한 길을 깨닫게 되고 영혼이 즐거워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그렇게 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성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은과 금을 사모하듯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하시며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게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